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의지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경건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바울 전도회가 더욱 경건에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하면 좀 이렇게 거룩하고 좀 구별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이지요. 한자로도 보면 경건할 경자에 삼갈 건자. 그래서 경건한 삶 그리고 삼가는 삶, 항상 그런 믿음에 구별된 삶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경건의 정의를 분명히 말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그 경건은 삶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건을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경건은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저 어려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함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빛과 소금,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빛이란 무엇이냐? 요즘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많은 얘기들 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게 빛된 삶이라는 거죠. 빛은 항상 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해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빛의 역할, 바로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본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똑같이 어두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빛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빛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또한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바로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시편 4편 3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건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전도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젊은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귀한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성도의 본분인 경건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매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그러면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기도 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전도회 물론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부장 고넬료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바울 전도회가 어떤 롤모델을 삼을 것인가?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는요, 사회생활에서도 지도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건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백부장 고넬료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는요, 외부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차이점을 나타내느냐? 바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살 기름을 고백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 생활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판에 이제 결론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건의 생활, 이 기도 생활은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그런 기도 훈련이 쌓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전도회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베드로 전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교회 베드로 전도회원들처럼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덕망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는다 베드로회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베드로회원들 좀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생활하는 귀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 생활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우리 디모데전서 지금 4장에서도 그래서 앞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늘 균형 잡히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독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분량을 정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신구약에서 66권인데 장으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을 1년 365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계산이 돼요.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전도에 경건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생활에 항상 힘쓰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적어도 1년에 성경 1독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백승원 회장님 아멘 했어요. 네, 연말에 숙제 검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는 삶, 연단되어지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단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고 약간 이게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영어는 트레이닝.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할까요?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축구 선수는 골을 넣기 위해서, 야구 선수는 홈런을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격 훈련하고 뭐 이렇게 드래핑, 이렇게 드리블 여러 가지 슈팅 연습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운동선수들 마냥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매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 구름을 잡는 것처럼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생활, 바로 기도생활에 또한 말씀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면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 생활하는 데 있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남의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단하라, 이것이 이제 헬라 언어로 김나조라는 말을 써요. 이게 바로 연습하다, 훈련하다, 전념하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경건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해 봅니다. 경건은 훈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경건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훈련병이 계급장 하나, 2등병 하나 달기 위해서 적어도 4주, 이제 또한 후반기 교회 가면 6주 훈련을 마쳐야만 이제 계급장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유격이 맞춰지고 또 모든 제식훈련 맞춰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수료할 때에 멋지게 제식훈련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훈련되어져서 이제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에서 뭐합니까? 총쏘는 훈련, 또 유격하는 훈련, 전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왜요?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되고요,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신앙 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마귀의 먹잇감 받게 되지 못해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귀가 유혹할 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터스 루빈스타인이라는 폴란드 태생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20세기 미국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이제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피아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데는 다름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당시에도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큰 그랜드 피아노나 또 이렇게 세워진 벽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휴대용의 간편한 건반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항상 연주회를 하면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피아노 독주를 하고 리사이트를 할 때 항상 자기 손에는 피아노 이 건반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그가 연주하러 유럽에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또 그는 열심히 작은 건반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루빈스타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명성이 대단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만하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안다. 그리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량 앞에, 훈련량 앞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정장로님이 이렇게 새롭게 창업을 하시고 또 귀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시고 이제 에어컨 세척하는 또 이게 시대에 딱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렇게 방역하고 또 세균을 이제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데 특별히 에어컨이랄지 이런 여러 사업 분야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셔요. 그러기 위해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가지시고 전문가가 되고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 혹독한 훈련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피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 전도에 오늘 큰 숙제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보가 보여지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또 이게 성장의 모습,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빛의 행실, 선한 행실,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는 일 가운데에서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이 인정을 받듯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경건의 생활, 바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지는 우리 귀한 바울 전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